세 비유가 사실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비유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찾으시는가,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는 삶을 확실히 살아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원하시는가.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또 그릇된 길 잘못 믿는 그 자리에서 정욕대로 욕심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리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치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는 그 자리로 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불신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반드시 찾아서 그 자리에 오도록, 양의 자리에 또 동전의 드라크마의 자리에 오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아들의 자리로 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았을 때 뭐가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찾은 자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 2절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오늘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했던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촉촉해서 함께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까, 아주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은 영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기준으로 영접해서 함께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먹는다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로 오늘 3절서부터 쭉 마지막 자리까지 세 비유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세운 그 율법을 해석한 조항들이 있어요. 조항. 우리가 쉽게 말하는 탈무드죠. 그 탈무드 중에 특별히 이제 율법을 풀어서 해설해 놓은 것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랍비와 또 제자들이 토론하면서 만들어 놓은 삶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기준은 율법을 풀어놓은 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의 기준에 그들이 말하는 부정한 또 합당치 않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 같은 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돼지를 친다든지 또 양을 친다든지 목자들도 전부 사실은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항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합당치 않는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창녀라든지 간음한 여인이라든지 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또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장애인들. 또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 그 중에 특별히 나앉아 같은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 가정에서 그만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린들이 생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현장이 뭐예요? 예수님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세리들이 식사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이런 양, 반드시 찾아야 될 드러크마, 아들의 자리로 와야 될 탕자, 그들을 비유로 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악착같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택한 하나님 백성들 아직도 검단동에 많을 줄 믿습니다. 이 대구 땅에 많을 줄 믿어요.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도 그 기쁨을 찾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어떤 모습으로 초청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요 원문을 보면 그 문장형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그들을 대우하시는가 보라고요. 여기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에 불을 딱 켜고 보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는가? 그래도 사회에 저명한 선생인데 랍비인데 하고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니에요. 식사 자리를 마련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부류가 세리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죄인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선교사들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자도 오지 못하게 돼. 그런데 자꾸 나오는 것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지옥까지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데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시는가? 아직도 왜 이 심판이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느냐?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에 수군거려 하는 게 기록됐어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수군거리는 것이 계속 떠든다 그 말이에요. 수군수군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 와글와글 떠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속으로 에이 저 예수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다 듣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듣도록, 거기에 있는 세리,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다 듣도록 와글와글 떠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 안 되는데 막 와글와글 막 떠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틀어질 거 아닙니까? 위축이 되고 거기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돼? 예수님까지 어떻게 돼?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와글와글 계속. 근데 또 세리와 죄인들은 자꾸 오는 겁니다. 자꾸 오는데. 또 거기 오는 거 걸맞게 더 떠드는 거예요. 막 반대하면서 더 막 엄청나게 떠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찾을 때, 이런 양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일이 막 탄탄대로 같지만 척척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주면 잘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받는지 말이에요. 예?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고난이라 말했죠.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자기 귀에 아주 달콤한 말들만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헛된 철학을 따라서 헛된 사상을 따라서 아주 자기에게 좋은 그런 말만 쏙쏙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에 바르게 이르게 하나님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막 우리 피부 심장까지 막 마음의 심령의 그 깊음까지 막 찔러서 쪼개잖아요.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간다고 하면 누가 잘 들을 사람이 어디.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보내죠. 어디에 보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랬어요. 이 정도로 세상은 교회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분위기를 똑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은 자의 기쁨,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땠을까?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끝까지. 자, 8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찾기까지 끝까지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검단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겠어요? 찾을 때까지 우리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찾으실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목적을 말했어요.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했어요. 시편 55편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생명의 가치를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이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악착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찾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요. 찾았을 때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미워 죽을 거 아닙니까? 100마리 양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계산으로도 안 맞잖아요. 99마리 그럼 어떡합니까? 늑대가 나고 이리가 나타나면 99마리는 어떻게 돼요? 목자가 거기 없는데.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물론 99도 중요하지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쁨을 어디에서요? 진짜로 회개할 자가 회개할 때에, 정말 이런 영혼, 정말 전도대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 와서 예수 믿게 될 때 그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제가 깜빡이 잊고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이중교 선교사님 형수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별세했습니다. 별세. 그 이석조 씨죠. 그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등록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사는 수 없어서 우리가 문상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보냈어요. 거기 우리 손대영 집사님하고 최혁 집사님하고 또 한 분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다. 한 분 누구예요? 예? 최성기 집사님. 그렇게 해서 가서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손해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분명히 예수를 안 믿고 별세했습니다. 별세. 소천이 아니라 별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문상했어요? 한 번 나와서 등록하고 그러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상했을까요? 그래도 그 생명이 예수 믿게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교회에 가서 문상하면, 그래도 그 생명이, 그래도 그 삼촌이 이집트 선교사 아닙니까? 이중교 선교사, 우리 교회가 보조하고 도왔던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검단동 출신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도록.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찾았을 때, 이런 자를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이런 자를 찾는 자의 그 마음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 동전 그 한 입 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그 여인이 말이에요. 빗자루 가지고 찾을 때까지 막 찾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 켜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값어치도 없는 그 동전 한 입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막 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찾았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리카마를 찾아내었노라.
또 뭡니까? 이웃까지 초청해서 막 잔치하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드는 돈만 바라보고 드는 비용만 바라보면 비판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보여줘요?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혹시나 이것도 해봐야 뭐 교회 재정만 쓰고 돈만 쓰고 이런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건 옳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라 다 버리셔야 돼요. 뭘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찾도록 대접하고 선물 주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자꾸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찾을 때 그 기쁨이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는 천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뭐예요?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서 한없는 기쁨으로 있는데 누구를요? 한 영혼. 그것도 가치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한 영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알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로 같은 자,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면 천국의 잔치 자리가 배설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눈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구원하자. 어떻게 우리가 하든지 간에 생명만 구원하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라고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목숨을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무엇이 더 귀중하다고요? 제 목숨이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자동차를 팔고 수많은 무슨 배를 팔고 수많은 기업에 무슨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 영접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천국 갑니다.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무엇에 눈을 떠야 되겠어요? 생명구원의 눈을 뜨셔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어떤 직업도 상관없이 오늘도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게 될 때에 박수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예수 믿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대통령 아니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마다 병상에 누워서 골골하면서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것, 내가 언제 죽을까 절망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이 훨씬 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도 없는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제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로를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여기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아 저나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찾는 자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도 찾는 자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또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바쁜 시간이지만은 식사 후에 피택자 교육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 단 한 단 구분해가지고 가르칠 시간은 없어요. 헌법을 프린트를 해서 읽어가면서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면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알고 섬기셔야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직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길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거칩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워질 때 뭡니까? 교회가 기뻐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못된 버릇들, 불순종했던 것, 잃어버린 한 양은 어떤 양이죠? 이 불순종을 말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 자기의 직분도 팽개쳐 버리고 사명도 팽개쳐, 성도의 자서도 팽개쳐, 거룩도 전혀 냄새나지 않는 욕심대로 정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탕자같이 살았던 이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이 모습, 말씀은 전혀 팽개쳐 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활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릇 같은 자리에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았나요? 아들 보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죠. 우리 다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이 섬김의 태도가 바뀌고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돼.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 내 판단대로 생각했던 것, 말씀을 그릇되이 오도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주님을 세웠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 자리로 다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도 찾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우리도 이제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구원 받는 날이죠. 우리도 이웃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자리로 다 세워졌었어. 여러분도 구력의 열정에 불이 타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자, 우리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부터 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고생한 줄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 전만 해도 이분이 누군가 병든 자 고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높인 줄 몰라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랬는데 대반 뭐예요? 광풍이 오니까 대반 바뀌어버렸어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막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찾아간 동네가 뭐예요? 5장에 나와 있어요. 건너편에 갔더니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든 자를 만나요. 그 귀신에게 뭐 들어가서요? 6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뭐죠? 공동묘지에 산대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쇠사슬로 이 사람을 매놓았어요. 왜? 괴성을 지르고 막 가는 사람 괴롭히고 막 난리를 치니까 막 그냥 쇠사슬로 쇠고랑을 채우고 막 이렇게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광폭한 귀신 든 자로 여기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거라사 지방에 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 곤쳐주고 이 동네를 떠납니다. 이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한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원하셨는지 그 제자들을 고생시키면서 큰 광풍 속에 예수님은 고난 안 당했습니까? 제자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안 돌아봅니까?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관계가 깨트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하지만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요 귀신 든 자 요 사람만 볼품도 다 깨어지고 말이에요. 폐인이잖아요. 폐인. 어디에 쓸모 있어요? 이런 자를 만나는 주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 다 막 들어가가지고 저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당신 빨리 떠나시오.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갑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한 것은 요 한 사람 고쳐주고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고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요. 이런 고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바빠도 우리 19절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지금 찾아보고 읽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뭘 했어요? 자, 자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좀 따라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에 아니야. 너 다시 돌아가서 네 부모에게 네 가족에게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는 것이었어.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신 목적이었어. 한 영혼의 가치가 구원받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도 빚진 자로 전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령 우리와 함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지 우리에게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든지 너희는 나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는 자의 기쁨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3절부터 4장 3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는 유대에서요 갈릴리로 갈 때는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요. 삥 돌려서 갑니다. 며칠을 가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가요.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같이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죄인으로 정죄해서 함께 말도 섞지 아니하고 아예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정이 물들까 봐 유대인들은 전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때문에 갑니까? 한 사람 만나려고. 누구예요? 이미 5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살다가 6번째 이젠 결혼도 안 했어. 이제는 보니까 하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정부예요. 정부. 살짝 모르게 만나가지고 데리고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여인 추잡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 보면 특별히 5절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데 아주 여기 클라이막스예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거기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가서 딱 거기 앉으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정오입니다. 12시는 가장 뜨거울 때. 이때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때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때 다 잠을 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 뜨거우니까 일하지 않고 잠을 자는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질문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고 그래요. 대화합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유대인 청년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래요? 어디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와 말합니까? 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과의 참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너가 자유인이 되고 회복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너를 회복시킨다는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분을 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분이 바로 내라고 했을 때 아무 심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인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물동이가 누굽니까? 뭡니까? 이 여인의 삶의 여러분 전부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물 길러 오는데 큰일 나잖아요. 물동이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구원을 받았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참 예배를 알게 됐을 때 그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뭡니까? 물동이가 아니라, 육신에 먹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팽개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날마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그분에게 가보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 다 예수 만났잖아요. 우리 뭐 해야 되겠어 이제는요. 우리도 이웃에게 나가서 우리의 가치 어디로 옮겨야 돼? 예수께 옮기고 복음으로 옮겼어.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와봐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찾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일하면 기쁨이 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것이 와요. 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교서라고 하는 여러분 요나서가 구약의 선교장이잖아요. 선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지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회개하고 가지요.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더니 심판 안 하는 걸 보고 화가 나버렸어요. 어찌 하나님 심판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뭘 말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게 세워져 가는 그런 기회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